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7월 시편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조금 유의하여 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편 한 편 한 편, 이 한 편이 단절된 내용이 아니라 150편 전체가 이 5권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큰 서사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엊그제 살펴본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2편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되는 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시편의 기자들은 다양한 시의 형태로 단식시와 때로는 감사시와 때로는 심지어 저주시와 다양한 시의 형태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녹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특별히 종이 성경책에는 시편 1편 이외에 제1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42편 위에 보면 제2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항상 마무리는 무엇으로 되냐면 송축, 성령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41편을 여러분 마지막 보시면 41편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아멘, 아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권의 마지막이 되면 72편도 그렇죠. 3권의 마지막이 되는 89편도 그렇습니다. 4권의 마지막이 되는 106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편 3편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3편은 이 개인의 고백, 다윗 개인의 고백,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개인, 즉 다윗의 단원,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선 시편 1편과 2편과 달리 3편에서는 이제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묵상할 때 나 개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 즉 1절 위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시편의 표제가 나와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배경 또는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의 표제들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배신, 그리고 가장 측근에 두었던 모사 아히도벨의 배신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을까. 우리는 시편 3편을 묵상하며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심지어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줄 것 같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믿었던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시편 3편에 처한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으면 그 탄원과 아픔이 나의 기도로 승화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상상하며 한번 묵상해 봅시다. 2절에 보면 어떻게 빈정됩니까? 어떻게 조롱합니까?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물리적인 위협과 고난, 아픔, 그것도 다윗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조롱과 폄훼가 주변의 적들로부터 가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으니 하나님도 이제는 다윗을 버리셨다는 조롱이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도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인생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신음에도 아픔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이렇게 7절과 8절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렸다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상대를 완전히 무력하고 수치를 주는 듯한 행위를 묘사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들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자신의 탄식과 기도, 아픔과 탄원, 그리고 이제는 간구와 확신의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백성에게까지 기도가, 고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준비하며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고백과 탄식과 또는 간구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 기도의 지경이 공동체로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에만, 내 가정의 문제에만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고백을,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내 자존심이 내 삶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점점 더 넓혀져 가길 소원합니다. 저는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어쩌면 가장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던 그분의 삶을 묵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봅니다. 바라기는 시편 3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복된 인생,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대저 악인들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시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신앙 고백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편, 2편 그리고 오늘 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샘물교회에 290개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특별히 오늘 금요일에 많은 목장들이 모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세상의 소리는 볼륨은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모든 목장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름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에는 발대식이 있습니다. 단기봉사 발대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여름에 다음 세대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그리고 모든 단기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 그러한 은혜샘물교회가 그러한 시대적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